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 왜 3번 하실까요? 중요하니까 3번 하셨겠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상처를 회복시켰다라는 해석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지는 정확한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중요하다. 이 3이라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3번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이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방향, 또 사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거를 해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생일날 어떤 선물을 한다든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빠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또 편지를 써주거나,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죠. 그러나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들이 됐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용돈을 주면 뭐합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물어보십니까? 그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속썩일 때가 또 있잖아요. 내가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지만 또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 때로는 내 사랑한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여러분 돌보는 거,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거, 구역 지도자면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거, 각 공동체의 임원이시면 그 공동체 멤버들을, 구성원들을 돌보는 거, 한중 직분자들이면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이 돌보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내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 그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볼 때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내 측근, 집사님, 내가 집사님 믿죠? 집사님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추종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지 목회자를 따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목회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주님을 따르니까 같이 이제 주님을 따르려는 입장에서 목회자를 따르라는 것이지,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사람 만들고 내 사람 파벌을 하고 자기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그것은 악한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도 다 주님의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하죠.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돌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 그 섬김, 봉사의 모든 방향이 뭡니까? 목표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효율성,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모든 사역의 방향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또 다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방향과 목표를 두고 우리 모든 섬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전도회를 한다, 남성교회를 한다, 각 공동체 임원들은 우리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섬기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물론 여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일 예배 때는 그동안 2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연락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 영세 성도님들의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2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제 성도님들 통하면은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니까 못 나갈 것 같대요. 계속 안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게 쑥스럽고 왠지 또 어색하다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락하고 또 권면해서 붙잡아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쑥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자 이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을 이루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랐냐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 또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러면은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제 사명의 삶,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삶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때로는 그 삶이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셔야지. 목회자들의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궁금해졌어요. 그래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잖아요. 이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늘 이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요한은 어떻게 사명을 이루지? 요한도 죽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어보죠. 주님, 나는 이제 뭐 죽어서 영광 돌린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요한은 뭐 안 죽습니까? 뭐 저랑 같이 죽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니, 요한이 순교로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오래 살아가지고 영광 돌리든지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의 사명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사명은 각각 다르다. 그리고 사명은 뭐 누가 더 좋은 사명, 나쁜 사명이 없고 누가 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다. 여러분, 사명은요 각자예요. 다 달라요. 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뭐 큰 교회 목회하면 사명은 큰 사명을 한 거고, 뭐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 평생 작은 교회 목회한 그분은 작은 사명 감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큰 교회 목회자는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의 또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고,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또 그 사명 감당하는 거고, 한종 직분자는 또 한종 직분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또 재직은 또 그렇게 또 감당하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삶과 우리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의 삶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하고 나는 이거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의 영혼이 잘 돌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우리 이웃을 잘 돌보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5월 22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한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제 주님께 나오기가 힘든 영혼들 하나님 그대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